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13번째 시간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도다움이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나눴으니 그의 짝이 되어주는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다운 거 참 중요한데 이 교회다움이 성도다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는 그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또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는 교회답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고 또 성도로서는 성도답게 산다라는 것, 성도다움을 갖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깊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야 될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관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도 그런 편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주제가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권면들을 참 많이 남겼거든요. 바울만큼 교회다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바울만큼 성도다움에서 강조한 그런 사도가 없을 만큼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다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로마서 14장의 말씀, 우리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 내용을 나누었듯이 성도다움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에 대해서 성도다움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좀 저희들 고민하는 시간과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다움을 오늘 이 본문 안에 20절 상반절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크게 세 개의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거꾸로 가겠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성도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즉 이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 삶이 함께하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이 성도다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습니다. 성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뗄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분리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든 성도가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 그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회와 내가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약하다, 끊어져 있다. 과연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일이 쫙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에 당연히 깊은 연관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먹는 거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성도는 아무리 먹는 것에 진심이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앞에 그 먹는 것이 뒤로 물릴 줄 아는 성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운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진심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에 진심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교회에 진심인 사람들,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4장 20절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잘 세워지게 해야 한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된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WWJD라는 이 약자를 아십니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장의 앞자를 따서 WWJD라고 하거든요.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 제목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머릿속에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거나 무슨 판단을 할 때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라는 그 가르침이 저에게 깊이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어린이본도 있고요. 어른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안 읽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쉬운 책이거든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오늘 이 14장 20절에다가 이렇게 비유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허물어지는가?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 하는 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산다면 성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산다? 성도다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교회와 내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 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움이에요. 우리가 성도답다라고 얘기할 때 뭐 찬송하고 말씀하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성도다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겨진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너희다. 너희들 그것이 성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 어떠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먹는 것에 진심이에요. 입는 것에 진심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진심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입고 내가 먹는 내 삶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건 이방인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방인 스타일이다. 이방인이 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 있고 뭐 하나님 모르고 뭐 그런 사람들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스타일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스타일이다. 성도의 스타일이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끌고 가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간다면 그거는 이방인 스타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성도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너희들의 삶이 쓰여지고 동참하는 것이 참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과 내 앞에서 성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성도다움이 덜 된 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1, 2번이겠죠. 나와 하나님 둘밖에 없다면 실은 이게 1, 2번. 1번이나 2번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1번과 2번이 뒤바뀌면 성도다운 것에서 이방인 스타일 되는 걸로 완전히 순서가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성도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데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모습의 모범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고 사역자들이에요.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으면 뭐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제가 여기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앞에서 누구도 나의 권리를 내가 먼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결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선순위의 확실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실은 나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 삶 전체가 이상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성도들은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축복인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게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되어진 일을 경험하거든요. 성도는요, 언제나 성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쳤던 말씀이거든요. 왜? 이게 성도다운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중이는 자도 뭐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어라. 주님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이 거의 동일하게 가르쳤던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성도다운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자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도다워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때 내 삶에 같이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돼요. 성도다워야 돼요. 성도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운데 힘든 거예요.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누가 적었더라고요. 아유, 요즘에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말이 어딨어. 교회다운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에이, 그거는 진짜 그건 왜곡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네? 만일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돌아봐야 돼요. 뭐를요? 성도가 성도다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다면 교회는 당연히 교회다워져요. 근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교회는 교회답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거든요. 교회 하나하나의 기둥들이고 하나의 벽돌이고요. 하나의 중요한 재료들이에요. 그 재료가 부실하면 당연히 부실한 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멍 생기고 여러분들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비세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잔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데 각 집안마다 구역을 정해줬어요. 너희 집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집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삥 둘러서 집안마다 다 정해줬어요. 어떤 의미로 정해줬을까요? 여기 뚫리면 네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그 각오가 이 심령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많고 적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성도,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아니,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운 거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해 가고 있거든요. 이 교회 참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셨고 참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답게 되어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 재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귀하게 여기시고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다움이 뭐냐? 19절로 가봅시다. 19절,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쓴다 라고 얘기해요. 성도답다라는 게 뭐냐? 화평의 일에 힘써요. 힘을 쏟아요. 화평을 만들어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화평, 이건 뭐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샬롬이 되어지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알아야 돼요. 많이 쓰니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정말 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그 자리에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다운 부분에 거룩한 향기 3가지 있었죠. 의, 평강, 희락. 그 중간에 평강, 바로 이 평강, 화평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에 좀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성도가 평안함이 충만하면, 성도가 평안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다움이 있으면 교회는요, 교회다워져요. 그 교회는 평안케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죠. 우리 평안 얘기할 때 그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 거룩의 향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는 그 영혼의 평안함이 뿜어져 나오고 흘러가서 온 교회를 덮을 때 교회에 그 평안의 향이 흐르고 그것이 거룩함의 향이 되어지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화평의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이 안에서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저 예배, 예를 들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해요? 문제가 많아서?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복잡한 거거든요. 아니, 문제가 많더라도 답을 다 알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문제지 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있지만 문제지 이렇게 사잖아요. 수학 문제지 샀어요. 아유, 답을 모르면 걱정인데 뒤에 정답지 있는데 뭘 걱정이에요? 정답을 알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답을 모르니까, 답을 찾는 능력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답을 모르는 답답함으로 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와요. 왜요? 하나님이 답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정답이요. 하나님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이 답하지 못할 문제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답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평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짐이 있느냐? 그럼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내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문제의 복잡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화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답되심을 모르면 시끄러워요. 막 자기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래야 될 것 같고 이건 저래야 될 것 같고 이게 옳지 않겠어요? 자기가 옳지 않겠어요? 막 떠들어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성도다운 성도들은요, 말하는 거 전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답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심령에 먼저 새겨요. 그리고 나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있는 곳에는 복잡하고 이견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 되시는 걸 알면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거든요. 그게 평화예요. 성도답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는 곳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는 곳에서 새로운 싸움이 일어난다?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도답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가 거기다 답을 주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 그러면 우린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싸우지 마세요. 뭘 싸워. 악수해. 이제 풀어. 네. 그러면 우리는 화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자예요. 답을 몰라서 갈등이 있는 곳에 답을 주는 자예요. 너희들이 답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답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고민하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미 가져가는 사람들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잖아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정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요.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헤매고 골아프고 잠 못 자는 모습들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 고민이 있어. 그 고민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 가면 풀려요. 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나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제가 그 길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직분자들이죠. 교회가 든든한 교회는 그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지고 앞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직분자들이 있는 곳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곳에서 성도다운 직분자들이 있는 곳에 그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화평태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답지 못하면 가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싸워요. 이게 올 테니까 저게 올 테니까. 그거는 성도다움이 부족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는 데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거죠. 참 멋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들,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라는 그 확신의 진리의 답을 전하는 자가 되거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들어도 맨날 난 몰라. 아니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는데 그거 난 몰라. 그 얘기가 나옵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난 알았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알았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요?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했잖아요. 교회에 편지 보내고 가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9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리에 화평함이 이루어질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모른다고 하는 세상 속에 나는 안다라고 외치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편지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답을 가지고, 답을 알고, 답을 전하고, 그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당연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지 않겠어요? 뭐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는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입을 열면은 친구야, 교회 가자. 가서 예수님 만나자. 가서 우리 예수님 믿자.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가시지요.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운 성도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모르는 성도입니까? 아는 성도입니까? 난 몰라요 라고 외치는 성도입니까?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 압니다. 답을 알고 하나님이 답되심을 압니다.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담의 세 번째. 로마서 14장 19절 하반절이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게 성도다움이다. 참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덕이 뭡니까? 덕. 야, 이게 덕이 알 것 같은데 애매한 단어예요.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꽤 했거든요. 덕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우리가 덕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말은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덕이라는 말을 쓸 때 높다라는 말을 간혹 뒤에다 붙입니다. 덕망이 높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덕망이 높아. 저 사람은 덕망이 높아. 또 우리가 덕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도 씁니다. 덕을 끼친다. 덕을 끼친다. 그리고 보면 덕이 높다라는 얘기는 덕이 낮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덕을 끼친다라는 얘기는 덕이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맞아요.
덕은 이러고 나니까 하나의 단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를 측량하는 측량의 기준 같은 거예요. 뭐에? 사람됨을 표현하는 하나의 측량 단위 같다. 덕이 높냐? 그렇죠. 사람됨을 표현할 때 덕이라는 기준 단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됨이 잘 서 있으면 덕이 높은 거고요. 사람됨이 좀 덜 돼 있으면 덕이 낮은 거고요. 덕을 끼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됨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덕을 끼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덕은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이건 사람됨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성도답다라는 거는요. 사람됨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됨 몇 가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천성이 있죠. 우린 그리고 다음에 후천적인 것도 얘기하죠.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환경 속에서 사람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우린 사람됨이 달라지는 전환점에 한번 경험합니다. 그치요? 뭐예요? 우리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듭남의 사람됨이 있어요. 이거는 뭘로 인한 거냐? 복음과 믿음으로 새롭게 생겨난 사람됨이죠. 성도답다라고 할 때 이 사람됨을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덕이 뭐냐? 복음과 믿음으로 사람됨이 똑바르게 써 있어야 된다. 중요한 주제 같아요. 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주제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 예수님께 와서 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 그 사람됨이 거듭난 사람됨이 갖춰야 된다. 복음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복음과 믿음으로 거듭남의 새로운 사람됨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니면서 사람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 변했어 라고 얘기하십니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답다라는 게 뭐냐? 복음과 믿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3장 16절. 이 앞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뒤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뒤에다 쫙 풀으시는데 그 풀으시는 절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13절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 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갖게 되어지죠. 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듭남의 사람됨이 예수님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람됨이 예수 닮는 거구나. 예수 닮은 것이 사람 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자가 되어거라.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의 사람됨을 가져라. 예수 믿는 자의 사람됨을 세워라.
예수 믿는 사람됨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답다라는 게 이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돼야 돼요. 태어날 때 그 사람 아니고 훈련받고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만들어진 사람됨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고 나면 성도다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조금 더 뭔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여기서 갈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도가 성도다운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얘기도 이해가 되어져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다가 주신 답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저런 쭉 말씀하시고 끝에가 포인트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뒤에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가는 길에 동참하라고요? 그런 의미가 안 들리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됨을 가져라. 예수 믿는 자의 사람됨을 가져라. 나 따라오거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저 여동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칩시다. 저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여동안이라는 앞에 새로운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동안보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됨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투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비슷한 옷 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피상적이라고 얘기하죠. 흉내내는 거는 사람됨이 아니에요. 사람됨은 속부터 겉까지 완전히 예수로 물들어갈 때 성도다운 성도의 사람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됨 모습이 있다. 뭐가 걱정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거라. 그치요?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죠. 공통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원래 태어난 모습밖에 없고 나에게는 원래 태어난 나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통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니까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직업끼리 따로 모여. 의사 모이고 변호사 모이고 회계사 모이고 공무원들 모이고 직장인들 모이고 나이 나눠 50대, 40대, 30대, 20대, 70대 나눠 남자 여자 나눠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서 우리가 함께할 만한 요소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 닮은 모습의 사람됨이 있으면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우리는 공통적이잖아요. 같이 한 게 있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요? 성도다움이 이 사람됨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성도다운 이 사람됨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되어지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셔요. 예수 닮은 성도다운 성도 되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언제 봤어요?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사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뭐 이렇게 멀리서 오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꼭 이상한 교회들이 멀리서 사람들이 오던데? 이 교회도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멀리서 이 교회에 다 모이게 됐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다 스토리가 있지만,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끌고 뭐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들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저기 살고 원래 몰랐던 사람과 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사람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답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에 저는 이 말씀을 했다라고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교회에 다니는데 성도다움을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지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답되신다라는 것도 몰라요. 아는 거 없어요. 예수 닮은 사람됨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눈길은 세상에 번쩍거리는 거, 세상의 것에 막 목매달아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방인 스타일로 사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성도답지 못한 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예수 몰라서 성도답지 못한 거는 이해돼요. 교회 안 다녀서 성도답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다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도답게 되어지는데 에이 사단마귀가 그냥 놓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힘들어요. 에이 성도다워지지 마. 왜 성도다워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성도다움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아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꼭 하나씩 붙어요. 바울 너무너무 잘 알죠. 하지만 성도다운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알거든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시죠? 성도다운 성도는 아멘해요. 이거 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감사해요. 성도다움의 모습들이 다들 지금 스타트 라인은 좀 달라도 다 어쨌든 성도다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다움을 원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 무한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 더욱 성도다운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 쇠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다운 성도 되어지고 또 교회다운 교회 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 되어져서 성도다운 성도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 되어지고 또 이 성도가 또 교회다운 교회를 더 성장시켜가는 정말 선한 순환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